스가랴 5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가랴 5장은 두 가지 환상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스가랴에 나온 8가지 환상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까지 처음부터 5번째 환상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 환상의 순서가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성전 재건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또 성전 재건에 필요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이런 순으로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통해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예배하는 데 전혀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 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역사를 이루신 분이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계획과 모든 걸 다 완성하신 분은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면 이제 이런 자격이 부여됐다 하면 오늘 환상에서는 이제 성전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나옵니다. 내면적인 문제에 대해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헌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그러면 어떤 문제가 걸립니까? 죄가 걸립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죄 문제를 다룹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신약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요즘 사람들이 죄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죄는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죄 아닌가.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세세히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안 믿는 그 불신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스러운 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들은 수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세상에 모래알 수보다 더 많은 게 우주에 있는 별이라고 합니다. 우주에 있는 별보다 더 많은 수가 저와 여러분의 죄의 수입니다. 숨 쉬는 게 우리가 다 죄니까 죄인이 뭘 뿜어내겠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죄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시는가. 우리 구약 성경 읽고 있죠? 구약 성경 읽고 있으면 출애굽기, 여호수아기, 신명기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느낀 점이 뭡니까? 와, 하나님 이렇게 무서우실까? 가나안 족속에 가면 숨 쉬는 거 다 죽여라. 어린 아이까지 남는 옷은 물어나고 다 죽여라. 왜? 그들은 가증한 자들이다.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고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신접한 자들, 그 다음에 인신 제사를 하는 그런 행위들은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왜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합니까? 이미 세뇌돼 버렸으니까. 그걸 다 진멸해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대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시구나.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안다고 하면 신약 성도들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더 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멸의 대상이 난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당연히 쳐 죽여야 마땅할 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실 수가 있을까?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야, 이런 이방인 민족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환상 보면 두 환상이 나오는데 처음 언급되는 게 두루마리 환상이고 그 다음에가 에바 환상이 나옵니다. 그럼 두루마리가 뭘까? 에바가 뭘까? 성경에서는 친히 이거 하나하나씩 우리가 알기 쉽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문맥 그대로 따라가서 읽어보면 됩니다. 자, 1절에 그때 내가 돌아서서 눈을 들어보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촛대와 비슷한 형태의 촛대를 보여주셨습니다. 등잔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등잔대가 옆에 두 올리브 나무로부터 자동 급유를 받아 등잔이 비춰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영으로 된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딱 눈을 들어봤더니 두루마리가 보였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주목하는 것이죠. 다시금 잘 봐봐. 뭘 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는데 그것의 길이가 20큐빗이며 그것의 너비가 10큐빗이니이다. 두루마리라 하면 한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쓰는 거. 근데 지금 스가랴가 보는 이 비전은 환상 계시는 이 두루마리가 보통 크기가 아닙니다. 20큐빗이나 나옵니다. 길이가 1큐빗이 약 45cm입니다. 보통 이제 편하게 50cm로 잡으면 20큐빗이면 10m입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9m인데 그러면 넓이가 10큐빗입니다. 5m입니다. 뭐 4.5m. 굉장히 큰 두루마리죠. 이게 보입니다 했더니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그 천사가 말해줍니다. 이것은 온 지면 위로 나가는 저주니라. 두루마리가 저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했더니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도둑질을 하는 모든 자는 그 저주에 따라 이쪽에 기록된 대로 끊어질 것이며 맹세하는 모든 자는 그 저주에 따라 저쪽에 기록된 대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문맥이 보이는데 첫째 도둑질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 맹세하는 자는 뒤에 보면 거짓 맹세하는 자로 나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 이 두 부류는 그 저주에 따라 끊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저주를 내놓으리니 그것이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 그의 집 한가운데 머무르며 그 집의 목재와 돌과 아울러 그 집을 소멸시키리라.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적힌 그 저주대로 그것을 행하는 집에 들어가 그 집을 소멸시켜버리겠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저기 스가랴 8장 16, 17절에 보면 스가랴 8장 16, 17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 이 스가랴 8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행할 일들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들에서 진리와 화평의 재판을 집행하고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으로 자기 이웃을 대적하려고 악을 꾀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성전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자세를 보여야 하는 이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엄밀히 따지면 도덕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은 내가 심히 미워한다.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저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지금 두 가지 계명이 나왔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10계명 아시죠?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여덟 번째 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와 다섯 번째 중간에 놓인 계명이 세 번째 계명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여섯 번째와 열 번째 중간에 놓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이건 딱 두 가지 제목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10계명을 대표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면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거짓 맹세하면 안 되는구나. 아,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구나. 이걸 누구나 알 수 있게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날리면서 이걸 행하는 자는 그 집에 들어가 다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바른 자세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어떨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것은 첫 번째가 기본적인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게 공포로 막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경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는 분이시구나. 이분 너무 거룩하신 분이구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이 두루마리에 놓인 계명처럼 십계명대로 우리에게 잣대를 재면 저와 여러분 다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도둑질하는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간음하는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남에 대한 탐심이 없습니까? 십계명을 우리 가운데 다 적용시키면, 온 인류 가운데 적용시키면 다 저주 아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을 유죄가 되기 위해 주셨다. 야고보서 2장 10절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 유죄가 되나니 613가지가 있습니다. 612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만 부족해도 유죄다. 유죄는 사형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다 저주 아래 놓였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엄밀히 말하면 생활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따로, 밖에 나가서 생활 따로, 또 요즘 말하는 교회에서 왜 또 정치 얘기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 따로, 정치 따로, 예수님 믿는 것 따로, 음악 생활 따로, 예수님 믿는 것 따로, 여가 생활 따로,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에서 변화가 옵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모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떠나서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음악, 종교, 모든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것은 이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오늘날 보니까 저는 참 뜻깊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보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 건국전쟁 보셨습니까? 이런 뜻깊은 다큐멘터리가 있다니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건국전쟁 꼭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단체 관람을 해야 되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극장 하나 정해놓고 다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교육이 잘못되어 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립조차 못하는 게 교회 현실 아닙니까? 교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보면 사회주의는 기독교 이단입니다. 공산주의는 사입입니다. 어떻게 공산주의 신봉자들 보면 사입이 종교에 빠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북한이 저렇게 압제를 해도 북한이 좋다는데, 사이비 교주가 그렇게 압제를 해도 사이비 교주 따라가는데 전 재산 팔고 정신이 어디다 놨든지. 또 요즘에는 어떻게 정치인이라고 한 사람이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것은 남한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참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참전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자유를 지키기 위해 죽임을 당했던, 순교했던, 또 기독교인이라면 공산주의 체제에 반항하여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처참하게 죽창에 찔려 죽어나갔는데 그런 사람이 좋다고 하면 저는 신앙을 안 봅니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형제는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형제입니다. 그 기본조차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이건 신앙인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승만 없는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근데 이승만 없는 대한민국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살 자격이 없다. 맞는 말입니다.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교육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승만 하면 독재자, 그냥 나쁜 사람 다 각인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승만에 대해서 다 이렇게 배우면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전무후무한, 앞으로도 그런 인물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우리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 그 사람을 통해 공산주의 되지 않고 일제 식민지 하에서 왕권 체제, 조선시대의 그 모든 것을 끝장내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성경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이런 국가의 기반의 토대를 놓은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또 아울러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분의 신앙.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은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승만을 대적하고 했던 사람이 그날의 천국에서 이승만 보면 뭐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짓을 미워해야 됩니다. 좌파는 거짓투성입니다.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남의 물건에 그렇게 탐심을 냅니까? 성경에서는 내가 열심히 내서 내 수고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지 남의 거 뺏어가지고 남이 날 도와줘야 된다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도둑놈 신보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 어쩔까요? 시골에 가서도 일하실 사람이 없습니다. 다 외국인들이 한다고 하죠. 돈을 줘도 일하러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근로자 수가 부족해서입니까? 다 편하려고, 다 편한 데서 일하려고. 나라에서 거저 공짜로 주니까 공짜 심리에 다 그냥 물들어가지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남에서 돈을 주는데 내가 왜 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놀러가고 실업급여 받고 참 나라가 엉망이다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알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무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옹호합니까? 무지해서. 무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잘 깨닫고 또 제가 이런 말하면 아유 남들은 몰라서 그런 말 하는가. 알아서 그런 말 하지 않는 사람은 애완견입니다. 성경에서는 대언자를 개에 비유합니다. 짖지 않는 개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짖는 것이 듣기 싫으니까 성대 수술을 하죠. 성대 수술을 하면 애완견으로 쫄쫄쫄 따라다니면 주인의 마음을 위로시키니까 여기 목사가 애완견이 돼야 되겠습니까? 얼바는 소리지 않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목사가 되면 아우 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성도들로부터는 사랑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거짓투성입니다. 사회주의는 거짓투성입니다. 공산주의는 악마주의입니다. 이건 기독교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은 애완견입니까? 부르짖는 개입니까? 남의 눈치를 슬슬 보고 그런 건 성도로서 어울리질 않습니다. 주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거짓을 미워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정권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정권을 통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그래서 제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런 부류에 따라서는 안 되지. 바르게 믿으시고 거짓을 미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놓여 있고 그 집안은 다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부 멸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자, 이러할 때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그때 나 말하는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이제 내 눈을 들어 앞으로 나가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기에 내가 이르되 그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이것은 앞으로 나가는 에반이라 하고 또 이르되 이것은 온 땅 전역에 있는 그들의 모양이니라. 보았더니 에바가 보였습니다. 에바라는 것은 부피 단위를 재는 것입니다. 바구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22리터, 약 22리터를 담을 수 있는 바구니입니다. 그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뭘까요? 했더니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납 1달란트가 들리고 나서 보니 이것은 그 에바의 한가운데 앉아있는 여인이라 하더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좀 문맥이 어렵죠. 그러니까 에바가 있는데 에바의 뚜껑이 납뚜껑입니다. 덮여져 있습니다. 이 납뚜껑이 열려서 보니까 이 열린 것을 천사가 열었다, 뭐 아니면 이 여자가 열고 나오려고 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납뚜껑이 열려서 봤더니 그 에바의 한가운데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가 이르되 이것은 사악함이다. 자, 여자가 사악함입니다. 이 에바 한가운데 그 여자가 사악함, 사악함을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또 여성분들이 듣는데 조금 거꾸로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악함을 할 때 여성의 명사를 씁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의 여성 명사형 쓸 때 사악함, 사악, 죄, 이게 여성 명사형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이 여자 자체가 다 죄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남자도 죄 자체죠. 다 남자도 다 죄 자체고 여자도 다 죄 자체인데 히브리어에서 사악함이라는 이 명사는 여성형 명사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사악함 그 자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고 그것을 그 에바 한가운데로 던져놓고, 자, 이 여자가 사악함이죠. 바구니 한가운데 다 집어넣고 그 납덩어리는 에바 아가리로 던지더라. 뚜껑을 덮어버렸다.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꽉 눌러버렸습니다. 자꾸 이 사악함이 나오려고 하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여인이 나오는데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그들에게 있으므로 그들의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리기에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가 이르되 이들이 에바를 어디로 나르나이까 하니, 황새 두 마리가, 황새가 이 두 여인이 나오는데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입니다. 보면 여기는 천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천사는 다 남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인데 이 존재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인한 존재가 있는데 이 여인의 날개가 황새의 날개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에바를 붙잡고 옮겨버린 것이죠.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가 이르되 이들이 에바를 어디로 나르나이까 날랐는데 11절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것은 그들이 그것을 위해 시날 땅에 집을 짓기 위함이니라. 그것이 굳게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의 기초 위에 놓으리라 하더라. 이 에바를 옮겨가지고 시날 땅으로 가지고 간다. 그럼 시날 땅은 어느 곳입니까? 창세기 11장에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시날 땅은 바벨탑을 쌓은 곳, 이 죄악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사악함의 본거지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일컬립니다. 시날 땅 바벨론 하면 음녀 바벨론, 이렇게 성경에서는 사악함의 상징, 죄의 상징이 이 시날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악함 이 자체를 저 시날 땅으로 옮겨버려서 거기서 견고하게 있게 하겠다.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치워버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이 저주 아래 놓여서 죄를 짓는 백성들에게 다 저주받을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악함이라는 존재를
저 신할 땅으로 옮겨버려서 너희에게 죄가 없게 하겠다. 이런 은혜를 베풀겠다는 그런 뜻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다 저주 아래 있게 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저주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저주 자체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가 받을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죄는 반드시 제거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사악함, 죄,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떨쳐버려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거짓은 틈타지 못하게, 죄는 틈타지 못하게, 사악함 틈타지 못하게 버려버려야 된다.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라 하니까 그냥 예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찬양은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 따라가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참 요즘에는 이상하게 가르친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뿐만 아니라 죄 자체를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분이 33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 죄 자체가 되어주신 겁니다. 왜 죄 자체가 되어주셨을까요? 그분이 죄를 제거하기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분께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는데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은 우리 죄를 제거하기에 오셨습니다. 우리 준비 찬송으로 속죄함 속죄함 불렀습니다. 감옥에서 하루 감옥 생활하는 사람이 감옥에 풀려났을 때 기쁠까요? 아니면 1년 감옥 생활 남겨둔 사람이 풀려날 때 더 기쁠까요? 기간이 오래 남을수록 감형됐을 때 기쁘겠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어느 정도일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입니다. 영원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습니다. 그럼 기뻐해야 될 텐데 제가 보니까 뭐가 그렇게 떨떠름합니까? 속죄함 내 죄를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떨떠름할 수가 있을까? 박차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웬 은혜인가? 내가 영원히 갇혀 살아 지옥 형벌만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구출받았다고 하면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저주가 내게서 떠나고 형벌이 내게서 떠나고 죄 자체가 떠나버렸는데 이 죄들을 제거시켜버렸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그런데 그 은혜를 만끽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다니 참 불쌍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 믿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 뭘 받았는지 뭘 누리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와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죽을 죄에서 저주받을 자가 풀려나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누리다니. 어떻게 내 죄를 동해에서 서해에서 먼 것 같이 아예
떨쳐버리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죄를 곱씹어 봅니다. 나는 이런 수치스러운 짓을 했는데 내가 지나온 생활 동안 지켜보면 이런 짓 도저히 얼굴을 들고 쳐다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죄를 난 모른다.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 영원히 깨끗하게 없애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거시켜버렸다. 그래서 본문 구절을 통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될 게 있었습니다. 이 계명의 무서움, 십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무서움을 알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죄는 반드시 제거돼야 된다. 죄와 같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회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구원받기 위한 회개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불신자 가운데 무신론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유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구원 가짜 구원 어떻습니까? 딴 따라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켰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믿으면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행동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변하는데 어떻게 행동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유턴돼야 됩니다. 이런 회개가 단번 회개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인간인지라 옆에 사람이 좋게 보이고 음욕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자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인지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을 위해 회개해야 됩니다. 계속 물들어 있으면 고장나 버립니다. 고장나 버려서 망가져 가지고 이게 세상 사람인지 성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타락해 버리면 그 나라에서 심판받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귀한 은혜를 줬는데 구원의 은혜를 줬는데 넌 어디다 썼냐 하면 그래서 이렇게 생활 회개가 필요합니다. 늘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저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저주 안에서 나를 제거시키기 위해 이 사악함, 이 죄를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버렸구나.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다시금 예수님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육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교육이 무너져 버려서 이 좌파 사상, 사회주의 사상, 와 이승만을 욕하고 북한이 좋다고 하고 미국은 나쁜 놈 완전히 세뇌돼 버려가지고 이 학생들 보면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거 어떻게 회복할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라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라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떠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치는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길을 따를 것인가? 99명이 거짓된 가치관을 가진다고 우리가 그 물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찬란한 청사진을 가져다 주질 않습니다. 더 세속화될 것이고 더 사람들은 좌파 사상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인간 본성이 맞으니까. 인간 본성을 맞으니까 그쪽으로 다 쏠려갑니다. 그리고 시대는 저물어 갑니다. 현 시대는 이제 곧 있으면 끝납니다. 요즘 어제 봤더니 좀 깜짝 놀랐죠. 일론 머스크가 뇌에 칩을 이식시키는 수술을 성공했다. 일론 머스크의 목표가 놀랐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의 기억 이것을 칩에 담아 로봇에 이식시켜서 로봇가 영원히 살게 하게끔.
야, 이건 무슨 SF 영화에서는 볼 수 있는 장면이 현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을 하고 사상이 급속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이렇게 펼쳐나갈 수가 있을까? 좌파 사상, 페미니즘, 낙태, 동성애 이렇게 마치 지옥문을 연 것처럼 폭발하듯이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뻗쳐나가는 것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마치 패키지처럼 한꺼번에 폭발하는 걸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예수님 곧 오시구나. 세상의 말세가 곧 코앞에 다가왔구나. 바른 말씀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령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설령 부담이 되더라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목사가 어떻게 말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생명 못 줍니다. 옆에 돈 있는 권력자가 여러분을 데리고 천국 못 갑니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먹으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고 다시금 이따 한번 불러보게 해요. 속죄함 했을 때 할렐루야 하며 밖으로 뛰쳐가라 나가신 분이 몇 분인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속죄함 받았네요.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그래야 미친 사람 좀 소리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미쳤구나. 그래 미쳐도 예수를 위해 미쳤다 한번 외치시길 바랍니다. 미친 사람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말도 걸질 않아요. 지금 명절날 오면 예수님 믿는다고 구박받습니까? 그럼 미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키지도 않아요. 아마 오라 하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너 오면 제사에 방해되니까 오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죠. 진짜 예수님 믿어도. 다시금 오늘 명절날 여러분들 다 와서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말씀 충만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